자, 이런 가운데서 올 한 해 모든 다 빨리 정리되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보소서 남겼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달란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돈으로 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달란트는 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자에게, 여기 15절에 보니까 재능대로 이야기합니다. 재능대로, 이 말은 보면 그 사람의 은사다라고, 달란트다, 재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 당신의 소중한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약 지금으로 한 달란트가 환산하면 한 6억 정도 가는 큰 액수예요. 그 6억 정도 가는 액수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주인에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들을 우리는 너무 무겁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종들, 세 명의 종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정도.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한국적으로 본다면 하루에 약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일당 15만 원 해서 하루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은 돈이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종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만큼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준 것은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종을 얼마나 종을 향한 신뢰감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맡겨놓고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오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그 종에게 맡길 만큼 그 종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번에 보니까 군 통수권자가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절대 명령에 따라서 가야죠. 그죠? 잘했든 못했든 군 통수권자가 명령했으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목숨 걸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 나는 안 그러겠다, 나는 안 했다, 나는 총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통수권자와 밑에 있는 군인들 간의 신뢰감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을 향한 그 주인의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달란트의 본래 의미는요, 성경시대에 사용한 화폐 또는 무게단인데요, 구약시대에서는 주로 금, 은, 청동 등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노동자가 약 20년간을 모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엄청난 큰 돈을 각 종들에게 맡겼는데, 한 종은 1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각각 은사들, 달란트들을 맡기셨는데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의 직분,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의 직분, 어떤 분은 성가대, 각자가 직분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어떤 가정에는 이 물질들을 액수를 많이 또 적게 각각에 맡겨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맡겼는데도 뭘 이야기하냐면 일이 너무 크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일이라고. 자,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자,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면요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액수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뭐라고 해요? 작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작은 건 내가 맡겼어, 그 말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이건 별거 아니야. 이 말은 네가 그것을 허비해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와 이렇게 큰 것,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어떤 1,000만 원이 생기면 와, 이 돈이 큰데, 은행에서 여러분 1,000만 원 찾아가지고 현찰 집에 찾아가지고 집에 올 때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안 불안하세요? 그러면 1억 정도 가지고 찾아가지고 올 때 불안한가요? 사실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돈 많은 사람은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요즘 카드로 다 처리되니까 한 게 없습니다만 옛날엔 지갑에다가 넣고 다녀요. 그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작다는 그 말이에요. 작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작은 거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5달란트 맡았어도 그것을 네가 다 허비해버렸어도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했다는 이유는 그것을 주인은 악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책망한 거지, 그걸 가지고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 다 허비해버렸던, 가서 예를 들어 그걸 다 없애버렸던 주인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주인이 그 종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미 그 돈을 넘겨줬을 때는 5달란트, 즉 30억이 넘는 그 돈을 그에게 넘겨줬을 때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허비를 하든 그것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거기는 주님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봤던 것은 게으름으로 이것을 일하지 않고 감춰놓은 것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생각할 때는요, 왜? 하나님에게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을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종을 못 믿으면 못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니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를 못 믿는다면은 줄 수가 없죠. 근데 그만큼 그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쿠팡이라고 하는 업체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저게 구글의 손정희 씨에게 이 사람이 처음에 찾아가서
그 프로젝트를 딱 내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정희 씨에게 가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할 겁니다. 투자하십시오 하니까 딱 보더만은 아낌없이 손정희 씨가 투자해서 지금의 쿠팡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쿠팡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가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못 가는 이유가 쿠팡 때문에 못 간대야. 왜? 전화 한 통만 문자만 딱 누르면은 뭐랄까 휴대폰을 딱 누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딱 떨어지는데 얼마나 또 마음에 안 들면 갔다가 반품만 와서 저절로 딱 다 가져가는데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내놓으니까 손정희 씨가 딱 보더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믿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쿠팡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저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만큼 우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5달란트 30억 이상 되는 그 달란트를 주었어도,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야. 그 말은 더 큰 것도 줄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5달란트 30억이 작다면은 더 큰 것도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꿈 같은 이야기예요?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림을 크게 그려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림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은 능력도 됩니다. 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능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다르게 맡긴 이유는 그들의 재능 곧 능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사람의 공평은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공산주의 사회는요 똑같이 나눠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분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다릅니다. 그가 행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충성하지 않는 것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충성하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냥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게 맡겨준 것은 내 형편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을, 그래서 구별되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도 이 주면서도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이미 허비될 줄로 알면서도 맡기고 주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시와 미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즉시와 미룸. 자, 여기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자, 잠깐만요. 아니요. 오늘은 왜 며칠 굶으신 분들처럼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금 금식들 하고 오셨습니까? 자, 다시요. 16절과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것으로. 자, 여기 보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와 미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18절을 자 보십시다.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을 파고 묻어뒀다. 한 사람, 두 사람은 즉시 그 일을 가지고 행했다. 한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묻고 미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이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 닥터 챈드리스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이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오는 학생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이어도 가겠습니다 해서 이 2명에게 2시간씩 강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또 추운 지역이고요. 눈보라 차가운 사나운 바람을 헤치고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는데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첸능 양이라고 하는 양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충도 리라고 하는 이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즉시 그 말 듣고 강의해 줬던 챈드리스카 박사님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 때문에 그가 미뤘더라면은 아마 또 이 동양인 두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강의를 포기했다면은 아마 그 물리학상을 받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우리 중국계 두 사람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즉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더니 자 우리의 삶에서요 보니까 충성된 자인가 게으른 자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맡겨줬을 때 그 일을 나는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미루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즉시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장례를 내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어떤 일을 거절할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즉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시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넌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안드레와 또 여기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또 그물을 씻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할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뒤로하고 즉시 그를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즉시와 미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함으로 인해서 배로 남겼지만은 1달란트 있는 사람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지 하고 이 땅에 묻어넣었을 때 결국은
책망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즉시 예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실 때에 못해요, 안 돼요, 안 해요, 싫어요가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맡겨도 아멘, 아멘.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맡길까요?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유목사를 이 세민교회에 맡겨놓으신 것은 이 세민교회를 맡겨놓은 이유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놓지 않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이 세민교회 합한 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른 목회자를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맡겨진 일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잊어버릴 만한 때입니다. 또 잊어버리고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언제 내게 있는 것 맡겨준 걸 계산하러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내게 맡겨준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자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준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요 배로 늘려내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계산할 때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것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확장시켜 나가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려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물질 어떻게 쓰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의한 자의 자리에 선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내가 신경 써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몸을 막 함부로 막 굴린 다음에 몸이 약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관리 잘해야 돼요. 물질도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도 관리 잘해야 돼요. 가정도 관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재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시고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거나 내 이것을 함부로 내가 사용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얼마나 내가 누림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건강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건강으로 내가 얼마나 그 건강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는 재능들 얼마나 그 재능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재능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연예인들의 그 가수들 보면은 한결같이 뭘로 그 사람들이 무명일 때는 교회에서부터 출발됐잖아요. 교회에서 성가대에 앉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앞에 찬양 인도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점차서 알려져서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로 딱 나눠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누구 한 사람 이름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호중 씨 같은 사람,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회에서 성악으로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잘 되니까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누리되 그것을 바로 어떤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그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는 말은 내게 맡겨준 물질, 내게 맡겨준 건강, 내게 맡겨준 가정, 내게 맡겨준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내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1달란트 받은 자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물질을 더 누림 있게 하시고 더 부요함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내려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섬김의 자리에 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재능 주신 것들을 하나도 땅에 사장시키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죄일 수 있다고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걸 못 살아그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내게 물질 주신 거 내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말씀 마칠게요. 졸립죠? 자, 여러분. 달란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란트는요, 사명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맡겨준 것은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감당한 자에게는 있는 것을 더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런 재능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있는 것마저 다 뺏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보소서 남겼나이다. 올 한 해를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주여 보소서 남겼나이다. 혹시라도 올해 남기지 못했다면 주님 내년에 한 번 기회 더 주셔서 내년에 반드시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소서 남겼나이다라고 이 고백했던 두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는 얼만큼 우리를 신뢰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누구도 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즉시와 미룸인데 하나님이여, 즉시 행하는 자냐 뒤로 미뤄서 게으름으로 물 피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결산할 때에 주여 보소서 남겼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